할렐루야. 한 주 남았습니다. 한 주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 남았습니다. 드디어 한 주가 남았습니다. 이 한 주간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 더 큰 은혜를 경험하시는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초대교회를 모형으로 삼습니다. 이것은 모든 개신교회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를 모형으로 삼는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원초적이며 복음의 근본이 있으며 생명력이 있으며 확장을 얘기하거나 부흥을 얘기할 때도 초대교회만큼 부흥과 확장이 일어나는 교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120명의 성도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자 이들이 3,000명, 5,000명, 10,000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예루살렘 인구가 10만 명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갑자기 120명이 10,000명 이상이 되는, 우리가 볼 때 와 놀랄만한 부흥의 역사를 읽었던 것이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부흥을 얘기하거나 성령 충만을 얘기하거나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거나 하나님의 기적과 모든 것을 얘기할 때에는 초대교회를 모델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는 기도와 전도로 건강한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영감 있는 예배와 역동적인 소그룹에 진행되는 강력한 교회, 바로 그 교회를 꿈꾸는데 오늘날 지금 우리 교회는 하나의 한 구역을 하나의 우리가 꿈꾸는 것을 잠시 쉬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하겠지 하고 지금도 계속 제가 다듬고만 있습니다. 물론 책을 다 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소그룹이 되면 이렇게 써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진행해야 되겠다 하는데 아직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아직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거나 소그룹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 가장 근본적인 게 되어지면, 근본적인 성령에 대한 강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소그룹이 나누어지고 소그룹이 진행되어지고 그걸 통해 이 지역과 우리 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가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꿈을 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미아교회는 부흥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기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8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필요 중심적 전도와 영감 있는 예배와 하나 되는 교제와 열정적인 영성과 은사 중심의 사역과 10개의 소그룹과 100명의 사역자와 100개의 교회 설립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 8대 목표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되고 나아가야 되며 방향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꿈꾸는 모든 행사들, 이것은 바로 이 8대 목표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특세를 통해 영감 있는 예배와 열정적인 영성을 놓고 열심히 기도하며 열심히 배워왔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은 그 은사 중심적 사역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고, 그리고 내일도 마찬가지지만 더 구체적으로 은사란 무엇인지, 왜 받아야 하는지, 뭘 위해 써야 하는지를 정확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대로 함께 나누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추구해야 되며 어떤 은사를 갖고 있으며 그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가를 함께 연구해 보며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 은사란 무엇일까요? 영적 은사란 특별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의 감격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이에요. 그 사람에게만 주신 특별한 선물이 바로 은사입니다. 본문의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각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각각의 사람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다, 이런 말이죠. 성령 하나님이 바로 은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한 성령이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필요에 따라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난 이게 필요합니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성령님이 아시고,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신다. 그러니까 이걸 자세히 보게 되면 저는 은사가 없는데요, 그런 말은 없는 거예요. 저는 은사가 아무리 봐도 없는데요, 죽었다 깨어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도 은사가 있어요. 저는 아무리 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예배만 드립니다. 예배 드리면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배 드림으로 담임 목사가 힘이 나잖아요. 그것도 은사지 뭐. 그러면 자리를 지키는 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성경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신다고 했으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은사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은사가 있어요. 발견하지 못한 것뿐이에요. 왜 발견 못했는가? 성령님을 못 만났기 때문이죠. 깊이 있는 성령님의 경험과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지,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주신 은사가 있는 거야.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에 따라서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보세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보세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에 따라,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에 따라 서로 봉사하고 청지기가 되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에게는, 저를 포함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다 은사를 주신다는 거야.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든 장년이든 신앙생활을 처음 한 사람이든 오래 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성령의 은사를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주시는데요? 이것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본문의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은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세요. 각 사람에 주신 이유가 뭐예요? 유익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 뭘 유익하는데?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인 거야. 교회를. 초대기에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성령 충만에 나타나게 되고 120명의 성도의 간절히 모여 있을 때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 교회가 달라졌어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교제가 나타나게 되고 서로 다 나누게 되고 유무상통하게 됐단 말입니다. 내 것을 너에게 나누고 너 것을 내 것을 나누는 이런 일이 막 일어났어요. 그러면 점점 교회가 부흥됐습니다. 부흥의 확장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는 따뜻한 곳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먹여주는 곳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또 나누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나누고 나누는 날의 역사가 계속 일어났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은사 주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고 교회를 부흥하게 만들며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되게 만들기 위해 성령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아니에요. 여러분의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아닙니다. 개인이 뭔가 취하려고 주는 거 아닙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장로교회에서 은사하면 딱 손을 떼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부작용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부작용이 너무나 많았어요. 제가 한때 액체에서 너무나 사모해서, 어릴 때부터 제가 영성이를 너무 사모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배운 게 매일같이 상기도 했고, 그래서 영성에 대해서 너무 사모했어요. 어릴 때 제가 아는 유일한 것은 영성이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아버지 전에 이끌려 상기도 하게 되고, 그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중학교 제가 1학년 때 아버지가 깊이 있게 내가 7시간을 산 혼자 딱 기도한 다음에 생긴 게 뭐냐면, 권사님이 딱 기도하면 아버지 저 가짜인다, 저 가짜야. 기도가 들리는 거야. 아빠, 저 권사님 가짜인데? 저는 그때 모르고 그냥 권사님 가짜예요 막 이러니까 권사님 절 째려보면서, 왜? 조그만 게 뭐라냐 이런 말이. 조그만 게 다 알아요. 영이 맑으니까. 제가 그때 너무나 무서운 게 아니라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저분 가짜인데, 저 기도 저거 가짜인데. 이게 분별이 돼. 여기서 아버지한테 아빠 저 가짜다, 저거 좀 알아. 아빠 저 가짜다. 이야, 저분 저기 우와 가짜. 아이고 막 혼자서 재미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들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가 하는 말이, 견아야, 왜 조용히 해야 되냐고. 아빠 가짜를 가짜라고 그래야지. 막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만드실 거다. 너는 가만히 있어. 판단하면 안 된다. 틀려니까 너가 보는 게 맞아. 가만히 있어라. 그때 제가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전에 경험하지 못한 성령을 내가 깊게 경험하고 나니까 기도 소리가 들려요. 저 가짜인데? 저거 그때는 내가 무슨 뭐 이런 걸 신앙을 몰랐으니까 저거 귀신이 역사하는 건데 저거 왜 저런 기도를 하지? 아빠 큰일 났어요. 저분 못하게 해야 돼. 막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가만히 있어라. 성령을 너무나 사랑했어. 영성을 너무나 사모했어. 영성에 대한 게 간절함이 있었어. 이야, 영성이. 근데 장로교는 영성임을 닫아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때부터 제가 영성에 대한 걸 학문을 하고 액체에 들어가 아시아 연합신학대학원에 가서 제가 영성교육학을 처음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학문을 공부했어요. 그러면 저도 영성을 딱 뗐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영성을 전공했다는 말을 지금까지도 쓰지 않아요. 너무 실망했기 때문에. 개신교 영성이 너무 실망해요. 그리고 제가 천주교 영성 책을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논문을 쓰기 위해서. 그러면서 결론이 딱 맺어요. 제가 천주교가 버린 영성을 개신교가 주워왔구나. 천주교가 안 돼서 버린 영성을, 부작용이 많아서 버린 그 영성을 개신교가 몰래 주워왔어요. 예언 막 이런 것들, 이거 다 끝났어. 중세 때 천주교가 다 끝났어. 부작용이 많다고. 근데 그걸 몰래 개신교가 주워왔어요. 그래서 용하다, 능력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쫓아가요. 그리고 헌금을 가지고 위아래에 있는 누구를 만나는 것처럼 가져가는 것이에요. 자신의 삶은 변화되지 않으면서, 자신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격은 없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동안 감격과 은혜는 아무도 없진 채 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복채를 들고 가듯이 그분에게 기도를 받. 계룡산에서 기도를 많이 한 권사님이라네. 이런 일들이 뻔했어요. 이런 분들이 실제적으로 강단에 섰어요. 그리고 헌금을 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장로교에서 딱 손을 뗀 거예요. 뭐 이렇게 하면 영성하는 이런 걸 밀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필요한 영성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장로교가 죽은 것입니다. 바른 영성을 가르치고 바른 영성하에서 하나님의 은사들을 개발해야 우리가 닫아버렸어요. 부작용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교회가 이런 교회들 때문에 계속 무너졌어요. 그리고 맨날 같이 제가 논문을 쓰게 20대 후반에 제가 계속해서 방문했을 때 모든 목사님들이 모여가자는 일이 녹음 키워놓고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막 예언을 해주고 상대방이 또 녹음을 들고 네가 예언을 해서 자기 예언했다고 둘이서 막 이걸 제가 보면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목사님들이 뭐하고 정말 이게 무슨 장난을 하는 거야? 영혼이 죽어가는데, 교회가 무너져 가는데 뭐 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저는 그 우리 영성이란 말을 탁 떼버렸어요. 그래서 교수한테 얘기했어요. 제가 딱 졸업한 다음에 학위를 딴 다음에 교수님이 PhD를 철학 박사 학위를 하라 그랬어요. 내가 영성은 안 합니다. 네, 안. 그리고 교수님 같은 영성학자는 없어야 합니다. 이게 왜 아무 말 못하냐? 교수는 전공을 했으면 아니다라고 말하고 신문에 대고 말하고 방송에 나가서 이건 잘못됐다라고 했는데 왜 아무 말 안 하십니까? 그분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는 너무나 젊어가지고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계속 사람들이 개신교에서 잘못 썼던 영성이 뭐냐면 자신의 유익을 쓴 거예요. 유익을 자신에게 뭔가 집중하게 만들고, 자신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자신이 스타가 되어주고, 자신이 뭔가 사람들을 모으고, 그걸 잘못 쓴 거예요.
영성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감추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령을 경험하게 되면 나는 싹 들어가요. 왜? 주님께 붙들림 받는 게 성령이게 영성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께 붙들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내가 나타나요? 정확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는 싹 들어가고 하나님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유익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교회에 참다운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개신교 영성인데 오늘날 지금까지도 개신교 중에 영성이라는 학문이 있는데 영성 전공자는 없어요. 다 교회사 뭐 이런 전공자 조금 배웠던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개신교 신학자들은 없습니다. 은사는 서로를 더욱더 잘 섬기도록 해줍니다. 은사를 사용하는 주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고 다른 성도들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양함과 상호 의존성과 하나됨과 통일성을 인정함으로 영적 은사가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가운데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지체가 다 기능이 달라요. 손이 다르고 발이 다르고 눈이 다르고 모든 기능이 달라요. 우리는 한 몸이지만 기능이 다 달라요. 이런 거예요. 우리는 다 은사는 다 하나인데 은사의 머리는 하나이시지만 다 다르단 말입니다. 눈을 가진 눈의 은사가 있고 발의 은사가 있고 그런데 우리가 발의 은사가 가진 사람이 눈의 은사처럼 행동한다면 이게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눈이 발에 달릴 수 있겠어요? 각자의 은사를 찾지 못하면 이렇게 혼란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자신의 은사를 경험하지 못하면 교회가 혼란에 빠져요. 그러니까 은사 중심적 교회가 부흥한 교회가 없는 거예요. 다 깨져요. 나중에 처음에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우르르 모여. 와 그랬다며. 근데 그게 나중에 되면 싹 교회가 빠집니다. 말씀 중심이 안 되면 다 빠져요. 말씀 위에 말씀을 기본으로 하고 그의 은사가 쌓여야 되는데 뭐 눈에 보이는 험상 때문에 은사를 딱 잡아버리게 되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신기해서 모이게 되는데 기독교는 신기한 게 아니라 기독교는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25절에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교회는 서로의 다양성과 상호 의존성을 인정할 때 더욱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배움의 정도가 다릅니다. 환경도 다릅니다. 성격도 다릅니다. 남녀노소가 다 다릅니다. 거기에 모든 게 다른데 한 곳에 교회에 싹 모여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대단한 곳이에요. 보세요. 모든 것에는 목적을 가지고 가요. 한 회사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다 모여요. 이렇게. 병원도 다 그와 같은 환자들이 모이고 환자가 아니면 둘 중에 하나예요. 의사겠지. 그렇게 모입니다. 다. 근데 교회는요 다 한 곳에 모여 있어요. 그래서 소리가 많은 거예요. 교회. 오늘 다른 데서는 제가 처음에 그레이지 복사라는 곳에 미국에서 목회를 하러 갔더니 그레이지 복사는 캐나다 미치기 때문에 한국인이 없어요. 흑인도 없습니다. 99%가 백인이에요. 그냥 백인. 그리고 정통 백인이에요. 눈이 파랗고 노란 머리 이런 백인이에요. 섞인 백인이 아니에요. 정통 백인. 독일계 정통 백인이 사는 마을. 아주 보수적입니다. 거기는 다 크리스찬이에요. 1000명 되는 미국 교회가 그냥 흔해. 거기 유일하게 외국인 교회가 하나 있는데 이게 제가 섬기는 게 담임으로 있는 교회. 그러니까 다 특이하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어디 가면 와 하이 패스터 막 이렇게 제가 지금 생각하는데 거기 가니까 와 도서관에서 내가 깜빡 졸고 있으면 백인 할아버지가 와서 패스터 피곤해? 피곤하겠다. 그리고 막 성경책을 막 들이밀어. 히브리어인데 이거 어떻게
히브리어 까먹어서 배운 지가 까마득 한데 히브리어 헬라어도 갖고 오고 뭐 독일어도 갖고 와 나보래 해서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내가 도서관을 못 가요. 물어볼까봐. 다 갖고 왔으니 그리고 신학적인 걸 얘기 나한테 이렇게 막 이 사람은 신학적인 걸 영어로 했지만 나는 한국말로 다시 영어로 해서 또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게 되게 힘든 거예요. 원어도 갖고 오고 모두 막 갖고 와요. 거기에서는 내가 그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 사람들과 교제하고 하는데 정말 내가 정말 힘들게 달라요. 모든 게 달라요. 거기서는 나만 유일하게 한인, 나만 유일하게 한국인, 나만 유일하게 돌아다니는 한국인. 근데 거기서 제가 처음에 거기를 딱 갔을 때 저한테 모든 슈퍼나 어딘 쇼핑센터 가면 딱 물어보는 게 있어요. 외국인이 왔네? 그럼 이렇게 물어보면 거기는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no. 교수예요? no. 의사예요? no. 그럼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종류가 세 종류밖에 없는 거야. 제가 사는 동네. 외국인은 학생이든지 교수든지 의사든지 아니면 뭐였어 이런 말이야. 이게. 내가 목사다 그러니까 무슨 목사예요? 무슨 한국인 목사 되니까 한국인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한국인이 숨어 있으니까 몇 명 안 되니까. 응? 우리나라 만한 땅에 그때 247명인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찾겠어요 거기를. 만날 수가 없는 것이. 아주 단순해요. 딱 학생이에요? 교수예요? 의사예요? 그럼 뭐예요? 이게 그 당시에 외국인에게 평가하는 아마 지금도 똑같을 거예요. 그 동네는 지금도 똑같을 것입니다. 외국인이 좀 가지 않는 곳이고 미국 사람들 그곳을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가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를 보세요. 교회는요 그냥 다 모여 있어. 누구도 모이고 다 모여. 그래서 교회가 늘상 시끄러워요. 그냥 자신의 그리고 생활의 가치관이 다 달라요. 철학이 달라.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만 다 내가 옳은데 이 사람은 살아온 게 다르니까 이 사람이 옳아요. 저 사람도 저게 옳아요. 그래서 맨날 시끄러워요. 교회가 맨날 시끄러워요. 뭐 이렇게 강단 하나 빨간색 하나가 바꾼데 여러분 이 빨간색 때문에 교회가 깨진 교회가 무지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깨진 교회. 왜 빨간색을 해야 되냐? 요즘에 바꿔서 파란색으로 하자. 누가 파란색으로 하얀색으로 하자. 그래서 교회가 그러다 보니 교회가 깨진 교회가 무지 많아요. 이 강단 색깔 때문에. 이게 왜 자신의 생각 빨간색은 참 우리나라 뭐라고 빨간색 이름 검은 걸로 쓰다가도 빨간 거 이름 안 쓰지 않냐고 볼펜으로 이렇게. 예전에는 안 썼어요. 자기 이름을. 지금은 뭐 몰라도 그때는 예전에는 연필로 막 쓰다가 빨간색으로 절대 이름을 쓰지 않. 이렇게 빨간 박영섭 쓰지 않았어요. 괜히 기분이 나쁘다 그래서 꼭 노랑 검정거를 써야 됐단 말입니다. 달라요. 다 색에 대한 게 달라. 그런 사람들 교회에는 다 모여 있어요.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할렐루야. 그 모인 교회에서 제가 담임을 하고 있으니 제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 개성 있게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일률적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핀 꽃들을 보세요. 우리 교회를 보세요. 꽃이 되게 아름다워요. 꽃이 많은 게 되게 보기 좋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생동감이 있다는 느껴져요. 꽃을 볼 때마다 이야 정말 아름답고. 꽃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 교회는 이 앞에 옆에 꽃이 없으면 막 콘크리트만 딸락 빨간 콘크리트만 딸락 있는 교회. 상상하기 힘들잖아요. 꽃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꽃이 다 달라요. 똑같은 일률적인 꽃이 있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이 작은 꽃들도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모든 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쁜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 색깔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움에 매료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격이 맞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와 같이 배경이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모두 다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아닌 것 다른 사람이 판단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가장 큰 실수가 뭐냐? 쉽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는 그럴 거야. 그거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판단하지 않는데 우리가 판단하는 건 죄입니다. 판단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교만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몸의 여러 지체가 서로 돌보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돌보라고 다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허물어 보이면 그를 돌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각기 다르지만 서로 분리되지 않고 봉사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똑같이 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머리 색깔과 우리의 옷도 똑같이 통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로 다 맞춰지는 게 아닙니다. 뜻이 하나 되고 믿음이 하나 되고 생각이 하나 되고 비전이 하나가 되어지고 앞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하나 되고 섬김이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12장 17절 이하를 보십시오. 시작.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고 다른 성도들에게 덕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분명한 목적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가 되는 것. 우리가 하나 되는 비결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고 그 사람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우리가 세워줄 때 이것이 하나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영적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가장 필요하게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 그러므로 그 은사를 발견한 자가 있다면 여러분 감사함으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쓰임 받고 있기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이제 우리가 다 하나 되는 마음 두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며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며 사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성령 충만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